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조 16명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본문 위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주장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조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때문에 현실을 참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9절과 40절이 조금 어렵죠?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와 함께 그 약속된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그건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전부터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종 성도들은 믿음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 뜻인데, 이런 태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치성입니다. 산신령이나 부처한테 왜 치성을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몰렉이라는 유명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 몰렉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이 몰렉을 감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사로 바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옳게 보였어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자기 자식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여 그의 가족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렉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종종 자기 암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암시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암시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 아닙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역시 문제는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좋아하며 기뻐할 일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시면 나중에 보면 나도 망치고 내 주변 사람도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혀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원했던 거 지금도 원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걸 들어주셨으면 큰일 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걸 바랍니다. 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내 성격을, 내 성품을 내가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실컷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내 믿음이 부족했나 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 들어주시지 라고 나가거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어 라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거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만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이런 생각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사소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네 가슴으로 내려와 있어서 너의 행동의 동력이라면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사소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할 동력이구나. 이겨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까지 내려와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럼 참 믿음은 뭐냐? 복음성가를 하나 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기 잘 나오죠. 믿음이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행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쓰여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성심,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즉 성경에 쓰여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번역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번역이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신실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되이 반응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해야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충성되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오죠. 이 세상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를 정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고통받고 있어요. 탄식이란, 어머니가 애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겪는 고통을 탄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만 지나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애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이 세상이 온전해진다라고 세상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충성이니까. 믿음을 오해하는 세 가지하고 완전히 틀리죠?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하나밖에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섬김을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해방이 펼쳐진다라는 걸, 이걸 믿으라고, 이걸. 그러니 내가 기꺼이 그걸 하는 겁니다. 손해보면서, 억울하지만 끝끝내 참으면서.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 그게 믿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한테 뭘 원하시니 내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성도가 용서하면 미움과 갈등의 세상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원래 센 척하는 사람들이 더 연약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겸손하게 내밀어서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를 구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이 계획에 성도가 동참하여 충성을 다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긍휼을 이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복음성가 하나 더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예, 아주 유명한 곡이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습니다라고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어디 있냐고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은 냉랭해서 아무런 충성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동기부여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충성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은 나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내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힘이에요. 힘. 믿음은 내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게 아니고 핵폭탄이야. 핵폭탄. 그거 갖고 딱총을 쏘지 말고 폭죽놀이 하지 말고 그걸로 핵폭탄처럼 쓰라고. 믿음은 우리한테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약속에 충성된 행동을 함으로 핵폭탄 터뜨리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사랑, 용서, 긍휼, 화평 펼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